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력에서는 이 부활 주일을 앞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기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 주간 중에 금요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여 성금요일로 지키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성금요일 하루를 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하루 금식에 참여하시면은 또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므로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환영하러 나올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식품점에 가면은 대추 야자라는, 영어로 데이츠라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인데 그 나무 열매를 보면은 계절에 따라서 건기가 되면은 완전히 이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데 또 거기에서 싹이 나서 많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나무를 부활의 상징이나 아니면은 승리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추 야자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환영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환영하는 이 사람들이 몰랐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닷새 전, 그러니까 오늘이죠. 안식 후,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유월절이니까 그 유월절 닷새 전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 그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1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감난산이라는 것은 여기에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감난산이라는 이름이 붙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기계가 또 있었기 때문에, 맷돌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서 산을 보고 와야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록으로 보면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으로 이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고, 그리고 이 벳박이라는 지역은 이 감람산 밑에 감람산 기슭에 있는 위치한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제자를 거기로 보내셨는데 누가 갔는지는 성경에 분명히 안 나옵니다. 뭐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지 요한과 야고보가 갔는지 누가 갔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두 제자를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파송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벳박의 마을로 가서, 그리고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거기에 가면은 나귀 그 큰 놈 엄마가 매여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소를 매면은 말뚝을 쳐놓고 그 콧줄을 뚫어가지고 소는 말뚝에 매어놓고, 또 송아지는 뭐냐면 옆에 그냥 놔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은 이 그 매여 있는 낙이 큰 놈이 있고, 그다음에 낙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큰 낙이가 매여져 있고 그 위에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가서 그 어미를 풀어 가지고 끌어오면은 뭐 새끼도 딸려 오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것은 뭐냐, 큰 어미가 옆에 있는데 옆에 따라온 낙이 새끼를 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끌어오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 왜 남의 나귀를 풀어 가느냐,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어떻게 대답하냐면 주가 서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서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은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서시겠다고 하면은 즉시 그 나귀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강도도 아니고 뭐 나무 뭐 도둑질하는 그런 분이 아닌데, 그 나무의 집에 있는 그 나귀하고 나귀 새끼하고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가져오라는 것은 그거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주가 서시겠다고 하면은 즉시 보낸다는.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이 나귀를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알고 계셨고, 만약에 설사 몰랐더라도 이 그 나중에 이 그 나귀가 어떤 일에 쓰였던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충분히 뭐냐면 납득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시겠다고 할 때 즉시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이제 끌고 오니까 그 새끼 나귀도 따라온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큰 나귀가 있는데도 큰 나귀를 안 타고 옆에 있는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성경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구약 성경에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주님은 왕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그러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그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9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온 우주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왕이시고, 그리고 이 당시에 왕은 걸어서 어떤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나 뭐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왕들은 큰 백마를 타고, 아니면은 까만 이 군마를 타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그렇게 입성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왕들이 성에 들어가는 그런 관습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왕입니다. 그러기에 걸어가시지 않고 타기는 타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평화의 상징인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그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얹어서 깔창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왕들은 거기에다가 아주 참 귀한 양탄자를 깔고 그렇게 말 위에 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이 제자들의 겉옷을 깔고 거기에 주님께서 타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에서 보면은 예후라는 사람이 그 왕이 될 때에 그 백성들이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 밑에 깔아줬던, 왕이 될 때에 그 겉옷을 깔았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제국의 왕들은 등극할 때 화려한 그런 카펫을 깔아주고 그 위에 앉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온 이 세상의 왕이지만은 그러기에 무엇을 깔아드리기는 깔아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의 그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깔아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겉옷인데, 이 겉옷은 그 사람들로 봐서는, 그 제자들로 봐서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잘 데가 없어서 거리에서 잘 때는 그 겉옷이 이불도 되고, 또 모든, 또 낮에는 햇빛이 그 세면 햇빛을 가리는 그런 이제 겉옷인데, 그 겉옷을 주님의 나귀 새끼 위에다가 깔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그 주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렇죠, 요즘도 뭐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거나 하면은 그 앞에 빨간 카펫을 깔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분명한 이 세상의 왕이기에 깔은기는 깔아드려야 되는데 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깔아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를 다른 이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보면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가 뭐냐면 종려나뭇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이름, 그 주일 이름이 종려주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은 분명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정도 어떤 능력이라면은 분명히 저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런 승리를 기대하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호산나라는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 지금 당장 우리를 저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바로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 주님께서 활동하신 데가 갈릴리 시골이잖아요. 근데 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은 반드시 뭐냐 하면 이번에는 저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당장 독립시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 승리의 함성을 지른 것이 주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은 뭐 오병이어 기적이나 칠병이어 기적을 보면은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그런 능력이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물리를 걷고 하는 그런 기적이라면은 로마 군대점은 쉽게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킬 것이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성에서 멀지 않는 그 베다니 지역에서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낸 것을 보면은 뭐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당연히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저 로마 제국의 손에서 해방을 시켜서 독립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찬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찬양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그 구약에서 주신 이 다윗 언약에 의해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오고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분명히 뭐냐 하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고로 확장한 사람이에요. 주변 모든 나라를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키고 주변 모든 나라에서 강국을 만든 그 왕이기에 다윗과 같은 그런 다윗의 후손에서 온 메시아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주변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의 그 메시아 오면은 그 유대 나라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그 세상의 그 어떤 그 지배국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을 하고 주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대한 메시아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그 바람, 자기들의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질 줄 그 메시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뭐요? 곧 바로 뭐요? 그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해방되고 독립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그때에 무리가 이르되 그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아직도 뭐냐 하면은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많은 그런 그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많은 그런 시도를 했어요. 마치 임진왜란 때나 아니면 일제 시대 때 그 독립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어떤 한 분으로 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여준 그 능력이라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독립을 시키시려는 그런 이제 그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나의 어떤 야망이나 내 욕심을 채워진 그 메시아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그 야망을, 자기들의 그 기대를 투영해서 바라보는 그 메시아상과 같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거기로 가버리는 자들이 요즘 회자되는 그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극단적인 자기의 어떤 결핍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로 가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들의 목적이나 자기들의 야심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길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 세상에 어떤 환영을 받든 상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아서 왕세우려고 할 때도 주님은 꿋꿋하게 자기의 그 오신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키는 그러한 메시아상으로 봤지만 주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가 주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얘기하든 어떤 평가를 받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 20장에서 앞장인 20장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이기에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목적의 신앙은, 잘못된 목적을 가진 그런 신앙은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그 많은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 로마 군병들에게 그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진 능력으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을 로마 군대에서 해방시키기로 기대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 없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주님께서 가셔야 될 그 길, 주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목적이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을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로 우리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서야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십자가의 길은 잃어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